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인물설교 죄를 지은 한 여인, 참 멋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후회는 해요.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너무 세상이 악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은 확증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회개하고 무덤까지 따라갔잖아요, 이 여인이.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마도 창기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창기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당시 창기는 최고의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세 가지, 용서받았다는 세 가지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를 용서받은 세 가지. 첫째,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다. 울었다.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뒤로 왔습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울었어요. 회개한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울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첫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후회는 안 됩니다. 후회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왜 그랬을까? 회개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부르짖다, 막 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왜 또 넘어졌습니까? 나는 지옥 갑니다. 주여, 지옥 갈 놈입니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가 좋습니다.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도 못 갑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 한 번도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을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보시잖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어요?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 가거든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거든요. 울어야 돼요. 꼭 소리내서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왜 그랬을까? 죄 지으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장기 같은 일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애통해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복이 있다니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의 죄 음성. 가장 나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면 지옥 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얼만큼 더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의 영적 수준이 얼만큼 진실이냐, 통곡하느냐, 가슴을 찢느냐, 옷을 찢느냐, 머리를 정말로 잡아당기면서 죄 가운데 엽처럼 회개하느냐, 그것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방법대로 따지고 싸우고 그거가 그 길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애통해야 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기가 내 신앙이 얼마나 될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몇 가지. 첫째는 뭐냐면 회개를 내가 하냐 안 하느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큼 회개를 하냐. 두 번째는 얼마큼 감사하냐 안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내 신앙이 있냐 없냐. 세 번째는 남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회개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리라. 내 좌우명이에요. 나는 눈을 감을 때, 잘 때, 일어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안 해본 날이 없어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만큼 내 몸속에서 도끼가 나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요.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명남에 나아가며 성에 된다. 천국 간다. 회개한 자가 천국 간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첫 번째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마지막이 회개한 자가 천국 간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냐 말이에요. 용서받은 증거가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거룩해집니다. 회개하면 뭐 있어요. 세상으로는 후회해요. 후회는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회개합니다. 어거스틴이 왜 위대한가요? 참회록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가 주교가 됐어요. 그때 자기의 과거를 책으로 쓴 것이 참회록인데 얼마나 망나인 짓을 했든지 자기 어머니가 뼈가 남지 않았다고, 아들 하나 때문에 다 너무 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죄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주교가 됐는데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던 나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악인 어거스틴이 위인이 됐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회개는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고 회개는 악인이 위대한 인물로 바뀐 거예요. 회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의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인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신앙으로 천국을 확실히 약속받고 삶의 평강을 누리기를, 멋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첫째, 눈물로 울며 회개했고, 두 번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줬습니다. 38절에 한 절이나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그 다 닦았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교회죠.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닦아줍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다,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섬겼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이 있으니까 닦아야 돼요. 교회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찬양도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교회 봉사예요. 이상근 박사님은 헌신신앙, 교회 헌신신앙 그랬어요.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했다는 증표입니다.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일꾼 되라고 그랬더니 일감이 되면 안 돼요. 일감.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라고 세웠잖아요. 목사님이 협조하라고 세웠잖아요. 목사님 동역자 하라고 세웠잖아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죄의 삶을 사했다. 발을 닦았다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교회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다 감당했다. 머리털로 부는 것을 이상근 목사님은 자기 몸으로 닦았다. 자기 몸을 바쳤다. 머리털은 여인의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하나,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 쳐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눌러버려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맞는 것이 행복해요. 좋구나. 어디 가서 돈을 벌고 뺏어와야 시원한데 어느 날부터 교회만 헌금하는데 더 행복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두보르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뉴월드 심포니라고 신세계라는 교양곡을 써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의 세계를 음악으로 따리라리라 리리리리리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회개한 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반토막 나요. 또 교회 되는 교회 없어요. 무너지고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한두 교회는 더 박살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같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성장한다, 그것은 꿈도 못 꿔요.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때로는 빈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주여 가슴이 아픕니다. 나도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이 와서 2년을 나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거기 갔으면 지금 몇만 명 됐겠지,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다 무너진 데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문제는 내가 몇만 명 되면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숫자라도 열심히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이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한 것은 내게 일감을 맡겼다. 오늘 이 죄진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교회에 발 닦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한 거 발 닦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교회에 주신 직분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까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면 다 보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잖아.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충성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수님 발인 이 교회가 예수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어디가 내가 필요할까? 겸손하게 일하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나올 때 텔레비전 성경을 들고 나왔죠. 이렇게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라고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알려졌는데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간수 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께 너무 정성껏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인이니까 나한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온몸으로 헌신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불렀대요.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무엇을 내가 하나 해주고 감동이 돼버리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나는 회장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를 주더래.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줬단다 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성경을 다 주나? 자기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 딸이잖아요. 노소영. 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 집 안 망해요. 남편이 잘못 가도 아내가 딱 잡아줘야 돼요. 이 노소영 그 부인이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도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딸이 가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태원 회장이 성경을 주니까 읽었어요. 그냥 읽다가 불을 받아본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불을 받아버렸대. 있다가 불을 받고는 세상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대요. 무엇을 하나 해주고 싶다. 필요 없습니다.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내가 그것을 못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억을 보내줬답니다. 10억을.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 집사님이라고. 멋있잖아요. 멋있게 살아요. 우리 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하고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받들고 다른 거 없어요. 늘 감사하고. 지옥 갑니다.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멋있는 예수님, 그렇게 좋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발등상인 이 교회를 잘 머리털로 닦고 잘 섬기고 늘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 제사함을 받았는데 3가지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상금 박사님은 헌금신앙이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자기의 자식도 드리고 자기 아내도 드리고 남편도 드리고 막 드려버린 거예요. 헌신신앙입니다. 헌신신앙. 첫째는 회개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겼어요. 최후에는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버린 거예요. 부어버렸다. 쏟아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했어요. 거기는 금액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에 월급을 다 모으면은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쯤 1년치 내가 300만 원 받으면 3,600만 원 되겠죠.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그것을 그냥 예수님한테 바쳐버렸어요. 헌금은 영적 멍청이들이 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은 못해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런 사람만이 회개하고 이런 사람만이 교회 섬기고 이런 사람만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열심히 헌금하세요. 있을 때 열심히 헌금하고 못할 날이 와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향유병을 그냥 갖다 쏟아 뿌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여서 잔인한 사람들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45절을 보니까 재산도 팔아서 나눠줘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헌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목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자녀도 바치고 내 남편도 바치고 내 아내도 바치고. 왜? 그런 사람이 100배나 더 주겠다. 이 땅에서. 아내나 전토나 집이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친 자는 100배 이 땅에서 그냥 줘버리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주겠단 말은 설마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나는 목회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저 옥합 좀 깨면 좋겠는데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11조 떼어먹지 말아요. 유언으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떼야 돼. 정확하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떼었다가 딴 데 쓰고 나중에 또 하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건 도둑놈이라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표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너의 선의 책임자로 너희를 싣고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너희들 모습을 본 거예요. 교만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인생이 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노예를 팔고 사과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공의 목사님들 그 세계를 깨웠고, 노예를 팔아서 돈이나 훔쳐주던 그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된 거예요. 회개했어요. 울었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병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거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보람있게 사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고, 이 교회만이 천국 가면 교회밖에는 지옥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정몽주가,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정몽주에게 함께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잖아요. 이방원 아들이 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어울려서 잘 살자.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내가 있고 없고 임향한 왕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나는 이 대목을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가끔 이 시절을 해요. 이 몸이 죽어지고 이광복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지고 내 해골이 100골이 진토되어 흙이 되고 사라질지라도 넋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십자가와 재림. 다원주의가 세계를 쓸어버렸습니다. 차별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은 이 강단의 날을 혹시 못 볼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는 잠들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다 임박인도 못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난 여러분들 탓 안 해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나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15번, 20번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학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내린 내 죄가 사했느니라. 여인이 삶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